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별 없는 일이지만 왠지 잊지 못해 계속 머릿속에 남는 그런 광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가슴에 괜히 새겨져서 계속 기억하게 되는 한마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옛날에 새내기 전도사일 때 그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돌았던 그런 때 일입니다. 그날은 어느 장로님께서 하루를 내어서 자기 구역을 같이 돌아다니셨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운전하시는 굉장히 훌륭한 승용차를 타고 우리 일행이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어떤 맥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이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내가 전도를 하려고 말은 걸어보나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교회의 문턱을 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 나와 같은 나쁜 사람이 거기에 가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 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가 잘 안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뭐 죄라든가 윤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시끄럽게 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어차피 죄인의 모임이니 더 치유라든가 은혜라든가 희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그 장로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배 분위기라든가 교회 분위기가 너무 딱딱하고 또 설교 중에 너무 꾸중들이 많다. 그래서 더 부드럽고 편안하고 즐거운 그런 분위기 아니면 설교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파친코 산업을 하시는 분이라서 또 이제 그분의 그 친분 관계 같은 거,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그 교회의 문턱을 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런 사정을 그것도 무리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벌써 2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오래된 일이지만 마치 어제 일 같이 그 광경이 자꾸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많이 빗나갔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오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찾아서 옵니다. 또 위로를 받기를 원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희망을 갈망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 그런 열정에 응답하는 일도 또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을, 또 듣기 좋은 말만을 제공하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런 생각도 한편에 듭니다. 만약에 교회가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을 제공하는 장소가 되었다면 그것은 결국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점점 벗어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업체가 되어버리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말 그대로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뜻이죠. 무엇을 가르치느냐? 물론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칩니다. 그 중에는 치유도 있고 훈계도 있습니다. 귀에 달게 들리는 그런 말씀도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귀에 쓴 말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 간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이라면은 그것을 당연히 우리 목사의 입장, 또 교회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전해야 하고요. 또 이제 듣는 쪽, 받는 쪽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장소여야 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어린이 식당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어린이 식당의 식단을 저와 몇 명이 짜는데요. 이 식단을 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밸런스입니다. 그 밸런스가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직업으로 조리사를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관리 영양사의 전문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런 학생의 의견도 듣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 어린이 식당에 주된 손님들이 어린이들이라고 해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것만을 자꾸 메뉴화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뭐 카레라이스, 라면, 함바그 스테이크 이런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만을 또 이제 영양이 자꾸 치우치는 것만을 제공하게 됩니다. 한참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게 하는 그런 메뉴를 제공해야 하는데 좋아하는 것만을 이렇게 골라서 준다면은 그렇게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린 식당에서는 꼭 야채 메뉴를 넣습니다. 그리고 생선도 자꾸 메뉴화 시킵니다. 또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싫어하는 당근이라든가 피망이라든가 이런 음식 재료도 일부러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잘 다듬어서 잘 요리를 해서 양념을 해서 아이들이 먹기 좋게끔 조리를 해야 되겠죠. 물론 그런 기술은 필요하지만은 그렇다고 아이들이 싫어하는 음식 재료를 빼내거나 기피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영양을 생각해야 되니까요.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훌륭한 어린이 식당이 될 수 있다 라고 믿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도 이것과 마찬가지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턱이 높아지니까 또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라는 이유로 특정한 가르침이나 말씀을 피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말하기 힘든 일도 말을 해야 되고요. 또 그것을 받는 신도의 입장에서도 편식을 하거나 골라 듣거나 자꾸 피하거나 하지 말고 어떤 가르침도 잘 가슴에 받고 또 두루 생각하면서 자기 삶과 잘 비추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 제대로 된 참 교회가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말씀입니다. 어떠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영양이든 또 말씀의 가르침이든 밸런스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 되겠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가? 그것은 믿으면은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라는 것은 죄된 습성, 우리를 자꾸자꾸 죄로 이끌어가는 그런 습성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원하지 않는데, 그런 결과를 낳기를 원하지 않는데 자꾸 이렇게 죄악된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을 끌어가는 그런 충동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런 충동에 이기지 못해서 범해버린 많은 죄들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거죠.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런 우리가 범하는 죄를 7가지의 죄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지목합니다.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우며, 식담, 그리고 나태입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는 많든 적든 간에 모두 이런 죄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런 죄를 범하지 않고서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컨트롤하면서 살 수 있는 인간은 이 지구상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인연을 끊고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구출해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고 그리고 희생시키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구주다라는 것을 그 진실을 믿고 고백하면은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다라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죄가 모두 깨끗이 지워지는 것도 아니요. 또 다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도 되게끔 완전히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물론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죄의 씻음을 받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죄에 대한 그 충동이 있어서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제 됐다. 이제 너는 된 것이다. 라는 그런 선언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입니다. 죄는 있고 또 새로운 죄를 계속 낳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없다고 치고 용서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이런 큰 양보가 있습니까? 어디에 이런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시스템이라든가 구조라든가 그런 것들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꼭 생기게 마련입니다.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크고 많은 죄를 범한 사람일수록 그 은혜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 6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도하게 하려고 죄에 고하겠느냐? 말하자면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받는 은혜가 더 많으니까 죄에 머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우리가 용서받는 순간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용서받는 그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도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래도 되는가? 그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는 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많은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하나님에게서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를 크게 한번 용서받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또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위롭다함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례 때입니다. 한편에서 세례를 한번 받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위롭다라는 그 판결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이제는 그 이전과는 다른 신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부터는 우리는 새로운 책임이 생깁니다. 어떤 책임인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이어져 있다라는 그런 책임입니다. 6장 3절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연결된다, 그리스도와 이어진다 라는 것은 굉장히 큰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꿔서 말하면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의 행동이 그리스도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이전에 우리의 범한 죄가 아무리 크거나 많거나 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범한 죄고,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세례로 깨끗이 씻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서도 계속 세례를 받기 전과 같은 그런 큰 죄를 범하는 그런 삶을 계속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로 그리스도를 더럽히고 있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 부활한다 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는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7절 이는 죽는 자가 죄에서 벗어나 위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우리 제대한 기독교에서는 세례를 집행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 정례라는 방법을 취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머리 위에 물을 몇 방울 이렇게 떨어뜨리는 식으로 세례를 거행하는데요. 그런데 원래 세례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거행합니다. 그러니까는 침례라고 해서 물속에 머리까지 풍당 적셔서 이제 물속에 완전히 빠져서 다시 나오는 거죠. 침례교회 같은 교회에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고요. 저 자신도 이 그 침례에 대한 굉장히 동경이 있고요. 그래서 언젠가 교회를 다시 지을 수 있다면은 예배당 안에서 꼭 이렇게 침례를 할 수 있는 그 세례를 위한 이제 밥테스터리라고 하지만은 그 욕조와 같은 그런 설비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간 이런 식으로 세례를 거행한다는 것은 거기에 굉장히 의미가 여러 가지 함축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세례라고 할 정도니까는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어낸다, 씻어버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외에 물속에 빠져서 한번 우리가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세례로 우리가 물속에 빠져서 죽을 때에 무엇에 대해서 죽는 것인가? 그것은 나의 과거의 삶, 그때까지의 살아왔던 방식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여태까지 범해왔던 죄에 대해서도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는다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의 죄에서 해방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물에서 다시 올라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우리들이 그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이렇게 막는 역할을 했던 죄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생명 우리가 얻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가 갖는 의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는 이전의 내 자신과 같아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아직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 아까 제가 소개한 것처럼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가 죄를 계속 짓자, 그리고 많이 용서를 받자, 이런 불순한 생각을 가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세례를 받고 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은 우리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와 이어져 있는 예수님께 영향을 주니까요. 예수님을 더럽히는 것이 되니까요. 우리는 세례를 받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이어져 있다, 연결되어 있다 라는 그런 책임을 우리의 몸에 지니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나의 잘못되어 왔던 그 삶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그것을 실천해야
해나가면서 산다라는 그런 의무를 또한 우리의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라는 삶의 의미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다라는 은혜와 함께 주어지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자각하면서 그것이 달콤한 말씀일지라도 또 쓴 말씀일지라도 골라 듣지 않고 모두 꼭꼭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성장하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